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기독교의 복음의 아주 핵심, 그 핵심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원문, 헬라어의 그 원문은 호 로고스 투 스타우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또 영어로는 더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 자, 그래서 그 십자가의 메시지,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한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후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겠다. 그리고 이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더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담이 생겨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큰 담이 생겨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다 이것이 스탑되어지고 오지 못하고 또 사람은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 없이 영원히 우리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망과 허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사람의 숙명이요 사람의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불쌍하고 애처롭게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바로 죄악의 담을 헐고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길은 오직 그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 뭐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야 돼.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우리가 내 영혼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 모든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게 쏟아지고 우리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그 몸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영원한 사망을 그 한 몸으로 대신 그 사망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공로로 주님께서 그래서 대속하셔서 대신 주님께서 그걸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몸찌고 피 흘려 그가 잔인하게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가 그렇게 죽으신 것은 바로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다. 바로 대속하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도 어떠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 영혼으로 하여금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케르그마,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지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것이 딱 적용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그와 같이 일을 다 이루셨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그것을 믿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 그 법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케르그마,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 십자가의 도가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위대한 왕, 그 위대한 왕이신 그분이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내려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아니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난 그 초라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구세주라니, 그래서 그것이 꺼리낌이 되었던 겁니다. 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자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니 그들 이것이 믿어지지가 아니하고 그것이 꺼리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자, 사실 여러분과 제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을 것을 주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주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분이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들이 당할 그 모든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대신해서 대속하신 거죠. 대신 받으신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부끄럽게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이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자기들이 빌라도에게 청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하니까는 그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뭐가 된다고요? 꺼리끼는 것이다 하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소리라 그랬어요. 허튼 소리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매스컴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TV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신문이 있고 라디오가 있고 뭐 그런 것이 매스컴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나신 것도 모르고, 예수께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도 그들은 몰랐어요. 고린도에서는 유대의 이 사건을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저 유대 땅, 그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이 헬라인들은, 고린도의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린도에 딱 나타나가지고, 이 죄악이 많으면서도 문화가 발달하고 부유하고 지식 수준이 있는 도시, 철학자들이 많은 또 지성인과 죄악의 도시인 이 고린도에 와서 그들이 생판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전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사망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이 헬라인들이 딱 듣기에는 이게 무슨 헛된 소리냐. 아니 그 유대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헛된 소리로 그들에겐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나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들어보기나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십자가에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는 얼마나 이 어리석은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울아, 바울아, 잠잠하지 말고 너는 계속해서 이 도시에서 외쳐라. 왜냐? 이 도시에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구원받을 자가 거기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바울아, 너는 쉬지 말고 계속 외쳐야 된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조건 십자가의 복음만 고린도 시민들에게 막 전한 거예요. 바로 이 조금아까 제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고 말씀드린 그것만을 계속해서 이 고린도 시민들에게 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도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마침내 고린도에 큰 교회가 서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비로운 겁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참 신비로웠어요. 아니, 나는 그 십자가의 바로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만 했는데 세상에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는고?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더라도 참 신비로웠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듣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는고? 그것이 또 바울은 그것이 또 신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고린도에 큰 교회가 서게 됐는데, 그런데 또 어찌하여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믿지 않는고?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막 회개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돌아간 후에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헬라어로는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그것은 바로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에요. 다이너마이트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의 가슴에 다이너마이트가 팡하고 쾅하고 폭발을 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바위 같은 냉랭한 마음, 굳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을 폭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딱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서 쾅하고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완악했던 마음이 깨지고 그래가지고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냉랭한 마음, 굳은 마음이 폭발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파워 오브 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처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폭발해가지고 믿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을 수가 없고, 아이고 저거 허튼 소리 하네. 아니 유대 땅에서 죽은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허튼 소리네.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태양빛을 받아도 살아있는 식물은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키지만, 그래가지고 쭉쭉 나무가 더 푸르러지고 나무가 쭉쭉 더 자라지만은, 죽은 나무는
같은 태양빛을 받아도 죽은 나무는 더 빨리 말라버리는 거예요. 같은 비를 맞아도 살아있는 식물은 그 비를 맞고 푸릇푸릇하고 생기 있게 쭉쭉쭉 자라지만 죽은 나무는 더 잘 썩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비라도 똑같은 걸 맞더라도.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고 멸망할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은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분위기예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취임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위에다 딱 손을 얹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수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가면서 내가 이 미국 시민들을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선서를 하고 선언을 하고 취임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손을 얹고 하죠. 또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반드시 대통령 취임식 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반대하지 못합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목사의 주례로 결혼이 성립이 돼요. 목사가 주례했다라고는 사인이 없으면 결혼 혼인 신고 자체가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뭐 자기들끼리 그냥 나 선서 너 선서 우리 서로 결혼 끝. 자기들끼리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 지금 면사포 쓰고 결혼 예식 하는 거는 서양식이에요. 이건 기독교 예식의 정식. 그 기독교 정식 예식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주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혼인 서약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이 된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이게 기독교 정식 예식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내가 너 앞에서 선서 네가 내 앞에서 선서 그리고 켜놓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 주례자 없이 한다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를 주례자로 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 한국식으로 결혼식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왜냐하면 지금 서양식으로 그렇게 하는 결혼 예식은 면사포에도 뜻이 있어요. 이건 성도의 면류가 아니에요. 흰 드레스는 신부는 우리 성도를 말하고 고예를 말하는데 흰 드레스는 바로 세마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하고 왜 차라리 한국식으로 결혼시켜버리라 이거예요. 서양식의 그런 것을 딱 필요 없이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건데 이걸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선언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알아서 살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를 주례자를 안 세우더라도 주례자가 있게 하세요. 그 앞에서 서는 다 예식은 예식대로 존중을 해줘야지. 그래야 그것을 만드는 의미가 딱 있어지잖아요. 자, 내가 지금 다른 얘기했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근데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미국은 그 기독교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목사가 주례를 해야만이 결혼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자꾸 신부님들이 왜 우리 신부는 안 시켜주냐 그래가지고 신부님들도 그걸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안 돼요. 그렇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반대하지 못합니다. 만일 한국에서 대통령이 성경에다가 딱 손을 얹고 선서하고 목사님이 딱 축복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취임식이 이루어진 한다면 아마 다른 종교에서 다른 단체에서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복음을 중고하기 위하여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목적이 미국의 헌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재채기만 하대요. 옆에 있던 사람이 God bless you. 그러니까 내가 에치 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God bless you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재치게 있는데도 God bless you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조금만 놀랄 일을 만나더라도 뭐라 합니까? 오 가! 일이 잘 안 풀려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하더라도 뭐라 그래요? 오 마이 갓!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다 찾아요, 그냥. 일이 잘 안 풀려도 놀라운 일을 만나도 다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는데, 그리고 미국에는 모든 돈, 동전이든지 지폐든지 모든 돈, 큰 돈이든지 작은 돈이든지 1센트짜리 동전까지 똑같은 글씨가 다 써져 있잖아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모든 돈에 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요. 참 그렇게 미국 나라의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죠.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다 교회 분위기다 할지라도,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거든요. 또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라고 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주일날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다 있어요. 교회 오는 사람만 교회 옵니다. 미국의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나타나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이너마이트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이너마이트를 그 마음에 주셔서 터뜨려 하나님의 팡 터뜨린 사람만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딱 들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팡 하고 터져서, 그래서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이 깨지고 부드럽게 되어지고 냉랭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터뜨려지는 사람만 믿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딱 들어와서 팡 하고 터져가지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트려지고 냉랭한 마음이 다 녹아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는 나를 구속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으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터진 사람이요, 안 터진 사람들이요? 이 양반들이 어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신을 못하고 있어 그냥. 그래요. 그런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겁니까?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처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선교사님들 막 호정이라고 막 놀림을 받는, 미국에서 그냥 배 타고 시퍼런 눈을 가지고 들어온 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허튼 소리였다고요. 그때 당시 100년 120년 전, 그때 당시 우리에게는 다 허튼 소리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유대인으로 나와서 죽은 예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났다가 죽은 예수가 세상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만 했어요. 한국말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세상에 안창호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조만식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김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고, 윤보선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롭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이 참 신비롭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평생 처음 듣는 예수님, 평생 처음 듣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만 안 듣고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점잖은 사람, 지성인들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많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남의 집 머슴들도 예수님을 믿고, 머슴의 전도를 받은 주인도 예수님을 믿고, 깡패도 예수님을 막 믿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김익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무서운 깡패였습니다.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평양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김익두는 그렇게 무서운 깡패였어요. 어린아이들도 막 울잖아요. 꽃감 준다 그래도 울음 끝이지 않는 아이가 저기 김익두 나타났다 그러면 어린아이도 그냥 울음을 끝쳤대요. 그 정도로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무서운, 평양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무서운 깡패, 누구나 무서워도 덜덜덜 떠는 무서운 깡패니, 그런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잘못했다는 얻어맞잖아요. 누가 과연 그런 김익두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맞아 죽을까 봐 겁나서 아무도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김익두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미국인 처녀 선교사님이, 그것도 처녀, 미국인 처녀 선교사님이 길에서 김익두를 만나가지고 이 처녀 미국 선교사님이, 이봐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봐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국인 처녀 선교사님이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평양 길거리에서 김익두 깡패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는 김익두는 전도지를 딱 받자마자 쓱 쳐다보니 무슨 코쟁이가 와서 이래! 그러면서 그냥 그 전도지를 딱 받아서 코를 팡 하고 코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 전도지. 그리고 씩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모르는 그 여자 미국인 선교사님이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이봐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그런데 그 말에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 김익두의 코가 간질간질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코가 간질간질하고, 그 서양 선교사가 정말 코가 썩는다니, 코가 썩어 들어가나 왜 이러지? 밖에 나 코를 팽팽팽 풀어봐도 코가 계속 근질근질하고 물컹물컹한 것 같고, 잠을 자는데도 도저히 코가 막 근질근질하고, 또 코에서 막 썩는 냄새까지, 그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밤에 자리에 누웠는데도 코가 혹싹 문드러지는 것만 같습니다. 김익두가 막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강심장인 이 김익두가 막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야, 이거 정말 내 코가 썩어 문드러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김익두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미국인 처녀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처녀 선교사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선교사님 제발 내 코가 썩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잘못을 회개하니 용서하시고 코가 썩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저는 코가 썩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이 김익두가, 그리고 났더니 간질간질했던 코가 괜찮아진 거예요. 야, 뭔가 있긴 있구나.
그래서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 너무너무 이 김익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막 예수,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 평양 깡패 김익두는 이미 죽었다, 세 사람 김익두가 살아났다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김익두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김익두가 목사가 돼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막 장님의 눈에 손을 대고 막 기도하여 그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김익두의 그 일하는 생생하게 지금도 책으로 기독교 100년사에 그것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그를 구원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에게는 믿으려고 하는 그에게는 능력이 되어진 겁니다. 이러면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도 있잖아요. 이 최권능 목사님은 너무 바빠가지고 자리에 앉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을 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막 그렇게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러면서 막 그저 길에서 서울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막 그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것만 막 외쳤어요. 한 번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예수 천당 그러니까는 그 말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 앞발을 번쩍 드는 바람에 일본 순사가 뒤로 콱 나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그 바람에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하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든 처녀를 만나든지 예수 천당,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걸 갖다 예수 천당 하고 외쳤어. 길 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최 목사님을 보면서 아이고 저 미친놈 좀 봐라, 저 미친놈 좀 봐라고 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하고 자꾸 귓가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예수 귀신이 붙었구나, 예수 귀신이 붙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 귀신 때려고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한심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도 똑똑한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 보이는 것도 사람보다는 강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찬란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흐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쇠를 갖다가 자석에다가 내 능력으로 쇠를 갖다 자석에 붙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자석만 들고 가면, 내가 자석만 들고 가면 아기가 들고 가든 할아버지가 들고 가든 대학 교수가 들고 가든 의사가 들고 가든 환자가 들고 가든 자석만 들고 가면 새가 달라붙는 거지. 내가 그 새를 달라붙게 하는 거야. 내 능력으로 달라붙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석의 능력으로 새가 달라붙는 것이지 사람의 실력으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것만 자랑하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것. 그 표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그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오늘날 여러분도 구원받고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로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시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우리 돌아가시겠는데,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꺼리끼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폭발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이 십자가의 도에 흠뻑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